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시고 계신가요?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 늘 명확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흔들릴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고 좌절될 때도 있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히 아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 삶이 어떻게 신분이 변했는지 이 명확하게 아는 것이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힘이요, 능력이요, 또 기적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예수의 이름의 그 생명을 가지고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신앙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아야 합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그 가치를 소중하게 여겨요.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금덩어리를 갖다 주어도 그 금덩어리의 가치를 모르니까 돌과 같이 그냥 집어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가치를 모르는 어느 부족은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공기놀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한낱 자기들이 가지고 노는 돌멩이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이아몬드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최고의 모든 초콜릿을 주면서, 사탕을 주면서 그 다이아몬드를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이아몬드의 최고의 가치를 자기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이아몬드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가치는 굉장히 대단한 가치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 우리는 이 내 영적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내 영혼을 방치시키고 내 영혼을 죄악 가운데 그대로 떠내려가게 그냥 놔두고 있고 믿음 안에서 늘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현실의 주소,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정말로 맛을 가져서 맛깔지게 예수님의 향기를 막 드러내야 되는데 모든 맛을 다 잃어버렸어요. 모든 빛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시기에 한탄스럽고 아이고 내 자녀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그 근심 속에서 혹시 내 영혼이 살고 있다면은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회복의 시간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신령한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내 삶은 영적으로 내 신분이 어떻게 변했는가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너희들은 산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장 4절 보세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요, 우리가 산돌이라는 그 말을 하기 이전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먼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수님을 택정하여서 부르셨다. 그래서 그 산돌이신 예수님의 그 기초 안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주님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무통이들을 시온에 두노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6절에 나와 있는 이 경에 기록하였으되, 이 구약의 신약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이 구약에서 예언된 것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가 장차 믿게 될 그 예수를 이사야 28장 16절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장차 그 예수가 어떤 사람이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한 돌을 시온에 두어서 기초를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견고한 기초, 그 돌 위에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이 돌은요, 시험을 통과한 돌이고 귀한 견고한 기초의 돌이에요. 이 돌 위에 믿음을 쌓는 사랑하는 자녀들은 급절하지 아니하리라. 사망하지 않게 되리라. 주님께서는 이미 이사야서에 예수님의 그 모퉁이돌 되심을 예언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퉁이돌이 어떤 돌이냐 다 알고 계신가요? 모퉁이돌, 지금은 건축을 할 때 땅을 파잖아요. 이 땅을 파고 난 후에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막 갖다 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철골을 세우고 해가지고 그 콘크리트가
굳어지면서 그 철골이 딱딱하게 같이 든든하게 세워지잖아요. 이때 당시의 건축법은 이 모퉁이 돌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 모퉁이 돌이 기준이 되어서 이 모퉁이 돌 주위에서 벽을 쌓기 시작하고 재료를 쌓기 시작해가지고 건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가 되는 이 모퉁이 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는 가장 기초가 되는 구원에 대한 중생에 대한 그 이름을 누가 하시느냐? 예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교회를 세우실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기초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준다는 것을 우리는 이 모퉁이 돌에 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 안에 세워진 그 반석이 그것이 정말로 최고의 가치가 있는 반석이구나. 그 반석은 생명의 반석이었고, 그 반석은 소망의 반석이었고, 그 반석은 죽음을 이겨 부활하신 능력의 하나님의 반석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죽은 자 가운데서도 먼저 살아나셔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을 믿는 모든 자들은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 너희들의 육신이 이미 죽은 가운데 있으면은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고, 살아서 너희가 믿음 생활 잘하는 자들은 죽지 아니하고 예수를 만날 것이라고 하는 이 생명의 놀라운 그 존재의 가치를 이미 다 갖고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산돌이셔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면은요, 2장 5절에 말씀하시는 건 너희도 산돌이라는 거예요. 나의 이 생명을 갖고 있는 너희도 산돌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그 인격과 생명을 내 마음 가운데 소유한 내 이 심령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마음의 이 성전이 우리 주님이 계시는 아름다운 산돌과 연합함을 인하여서 지금 우리는요, 산돌로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이 놀라운 성전, 고급스러운 저택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무엇이다? 성전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성전인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내 영혼의 사람이, 내 심령이 우리 놀라우신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그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세요. 이 모든 세계를 다 창조하신 예수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갖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와 계시느냐? 나한테 와 계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값진 존재이신가를 주님께서는 내가 네 마음 가운데 나의 생명으로 기초를 쌓은 사랑하는 내 심령들의 그 성전 가운데에 내가 들어가 살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는 나와 동행하자. 나와 함께 살자. 주님 말씀하시면서 신령한 집으로 우리의 몸을 지금 세우고 계시고, 이 안에 지금 주님이 내주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모든 일을 주님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나타내시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서,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내 영적인 존재의 가치는 나는 고급스러운 저택이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최고의 저택, 우리 예수님을 초막에다 모시겠습니까? 더러운 쓰레기와 같은 그 심령에 모시겠습니까? 깨끗하고 맑고 예수님이 나한테 자유롭게 활동하실 수 있는 최고로 아름답게 모든 환경을 다 갖춰진 그 심령에 예수님을 모시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성전 쌓고 계신다는데 내 심령은 늘 더러워요. 쓰레기와 같아. 회개하지도 못해. 회개할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거듭나려고 하는 영적인 거듭남의 그 사모함도 없어. 내 마음은 너무너무 쓰레기와 같은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지금 거기 계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이 계신 그 성전에다가, 그 마음에다가 자꾸 쓰레기만 갖다 집어넣는 거야. 세상의 것만, 정욕적인 것만, 욕심적인 것만, 부정적인 것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그 가운데 주님을 지금 내가 모시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거 부끄러움을 알아야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 사랑이 나한테 있는데 왜 나는 내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을 늘 더러운 그 악취가 나는 그 쓰레기와 같은 그 장소에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산단 말입니까?
우리는 이제 신분으로 변화돼서 내가 만약에 예수 안에 새 생명을 얻고 내가 성전인 것이 믿어진다면은요, 우리는 회개하셔야 돼요. 이 아름다운 저택으로 내 심령을 우리 주님이 활동하시기에 최고로 좋은 아름다운 집으로 만들어 드려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서 제한 없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으로 만들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그래요. 나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인,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누가 나타나야 되냐면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정말로 죄송하지만 그리스도인은요, 사는 그 삶의 모습에서 예수의 모습이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사시는 그 삶 자체가 나타나야 돼요. 우리 예수님 어려운 자들 도우셨어요. 죽어가는 사람 살리셨어요. 예수님은요, 그때 당시에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이 개만도 못하다고 여기는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성까지 들어가셔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느냐 말이에요. 사람을 바라보면서,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애절한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있느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나의 이 더러운 내 심령을 봐야 되는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들도 온전해야 된다. 천국은요, 더럽고 쓰레기가 냄새나고 죄를 회개하지 못한 자들이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해하지 마세요. 나 예수 믿고 나 교회 다니니까 나 천국 갈 수 있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의 삶에서 예수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삶이 변화가 되고 생각이 변화가 되고 생각이 변화되는 게, 이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계란이 깨어져서 생명이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생명이 움직이니까는 계란 껍질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은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깨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죄악이 눈으로 보임으로 인하여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유 주님을 내 안에 성전으로 모시고 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늘 회개하라고. 늘 너희의 심령을 깨끗하게 정화하라고. 우리는 이제는요, 내가 영적으로 나의 신분은 우리 주님을 모시는 놀라운 신령한 집을 갖고 있는 내 영혼의 이 마음, 내 영혼의 집이 있어. 그럼 나는 이곳에 계신 우리 예수님 냄새나는, 죄악의 냄새나고 시기의 냄새가 나고 원망의 냄새가 나고 환경을 바라보며 한탄하는 내 이 냄새나는 이 환경에 우리 주님 모시지 않을 거야. 내 환경이 설령 내가 만족하지 못할 환경이라 하더라도 주님 말씀으로 나는 치유받을 거야. 아버지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셨으면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실 거라고, 나는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 마음을 말씀으로 자꾸 정화하여서 깨끗한 집에 우리 예수님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는요,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성령은요, 우리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오직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택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그냥 하찮게 그물을 휙 집어 던져서 그냥 몰리는 대로 잡은 대로 막 끌어올려가지고 너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삼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우리를 미리 아셨다 그래요. 우리를 미리 아시고 그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선택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택하신 하나님의 족속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육의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들 75세의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나서 아브라함의 계통을 통해서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12지파가 나오면서 이스라엘의 한 민족의 형성이 되었죠. 그 민족을 주님께서는 형성시키시고 난 이후에 그 사랑하는 그 민족을 끝까지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 말씀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 복을 받을 사람이 누구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늘이 만들어지기 전에,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앞에서 흠없고 거룩하게, 흠없는 모습으로 거룩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해리를 딱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해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지명을 했어요. 이름을 딱 지명해서 해리야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우리 주님은 이미 그 계획을 다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택하신 족속이에요. 나는 어쩌다가 그냥 예수 믿게 된 그런 사람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이미 나를 아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귀한 백성인 거, 내 영적인 가치가 얼마나 놀랐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의 모든 명예와 부귀를 다 갖고 있는 사람, 모든 국이 다 갖고 있어요. 권세도 다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 하나님이 그 영혼 택하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가 영혼의 때 눈 감고 눈 떠보니까 어디가 있어? 지옥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 형벌을 명쾌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천국 백성 삼으신 이 은혜가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하나님께 주님 나를 지명해서 고건사님을 지명하셨어요. 우리 전풍자 권사님을 지명하셨어요. 주님이 나를 지명하셨다니요. 이 수십억이 되는 이 인구 가운데 주님의 눈이 나를 향하셨다니요. 주님의 손가락이 나를 향하셨다니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도 또 말씀하고 계셔요.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입은 사랑하는 내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택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는 많은 사랑 가운데 내가 택함을 받은 이 은혜가 정말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의 감격 때문에 눈물을 흘려보신 적 있으세요? 구원의 감격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진 고통 다 당하셨구나.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구나.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우리 주님이 살아나신 그 부활도 나를 위해 살아나셨어. 우리 주님이 천국에서 나를 위해 집을 위해 예배하고 계셔. 이 사건 때문에 눈물을 흘려본 적 있으시냔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소중한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데도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구원에 대한 감격을 너무 당연시하게 받아들여요. 구원 못 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지금 마음대로 살다가 눈 떠보니 지옥에 있는 처참한 그 인생 가운데 혹시 내 영혼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깜짝 놀랄 일입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거기에다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부르셨잖아요. 이렇게 가치 있는 내 영혼 아버지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무엇 같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 너희들은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왕이다. 영적인 권세가 있는 왕이다. 왕은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왕이 다스리지 않는 왕은 그건 왕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왕은 모든 걸 다 다스려요. 신하도 다스리죠. 부귀영화도 다 다스리는 사람이 왕인데,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너희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이 말이 이 한 군데만 나와 있다면은요, 그렇지만 주님은 계시록에도 말씀하시고 로마서에도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너희는 왕이라고,
왕노릇할 거라고 누차례 주님은 반복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5장 9절로 10절 말씀에 또 말씀하고 계셔요.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그 예수님,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무엇하리라? 왕노릇하리라. 핏값으로 산 사랑하는 너희들이 땅에서도 분명히 왕노릇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어떻게 땅에서 내 신분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왕노릇합니까? 우리는 충분히 왕노릇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이 사단들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땅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왕노릇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인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이 다스리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사망의 세력들이 우리를 향해서 달려옵니다. 죄의 세력이 달려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무엇으로 다스릴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왕을 주시는 그 권세, 예수 이름의 그 권세를 주시면서 이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셔요. 죄악을 다스려라. 너희를 향해 달려오는 저 사단을 향하여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의 그 권세를 가지고 물리쳐서 저 죄악을 다스릴 수 있는 그 힘을 주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죄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자가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을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죄의 나를 그냥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백성으로 우리의 영혼이 늘 새롭게 다가갈 수 있는 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이 권세 우리에게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어떠한 사람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요, 아무리 높은 지식과 아무리 많은 공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나의 죄를 씻기는 것이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이 배우지 못해도, 우리는 겨우 한글을 띄는 요만한 수준이다 하더라도 나의 죄를 씻기는 것이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 아는 걸로 인하여서 내가 죄를 씻잖아요. 아, 죄에 대해서 내가 지금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의 권세를 갖고 지금 내가 죄를 다스리고 있잖아요. 이것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거죠. 우리는 항상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죄악과 싸워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정적인 내 감정도 우리는 다스릴 수가 있고요, 내 환경도 다스릴 수가 있고, 마귀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야고보서 4장 17절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을 쫓아내라? 귀신을 쫓아내라 말씀하고 계셔요. 내 이름으로 너희가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성량이 좋아서 마귀한테 대적을 하더라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내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권세,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해라. 귀신을 내어 쫓아라. 그러면 저가 어떻게 해요? 피하리라. 우리 환경 가운데에 절망을 갖다 주고 저주를 갖다주는 사단들의 세력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 사단들의 세력을 우리가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해서 내 환경을 초월하여서 내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앞에 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나는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 권세가 나에게 있다. 왜?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그 이름을 사용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나는 그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환경에 어려운 문제 있죠, 낙심의 문제 있죠, 저주스러운 문제 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해서 물리치세요. 왕노릇하세요. 환경에 매이지 마세요. 왕노릇하세요.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그 힘이 무한한 힘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말로 절대로 죄짓지 마시고 생각으로 죄짓지 마세요. 말과 생각은 이미 선포된 대로 움직입니다. 선포된 대로 움직여요. 우리는, 주님의 교회는 저는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대표 기도하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 대표 기도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참 잘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입술로 선포를 하세요. 이제는요, 주님의 교회에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라고 선포하지 마세요. 빈자리가 많이 있는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영적인 걸 보세요. 이 자리에 있는 이 빈자리, 우리 주님이 내가 이 입술로 빈자리가 있습니다라고 선포할 때 우리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입술로 이제는 절대로 그런 걸 인정하지 마세요. 어떤 환경의 형편을 인정하지 마시고 주님, 이 교회가 아버지가 보낸 귀한 백성들의 영혼으로 가득 찰 것을 바라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입술의 열매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후에 보면은요, 이 제사장의 사명 중에 직분 중에 우리의 찬미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주님은 보신다 그랬거든요. 이 입술의 이 모든 열매대로 주님은요, 들은 바대로 행하시는 주님이시고 고백한 대로 행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의 내아의 영적인 연약함만 주님께 구하세요. 주님, 저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연약함을 구하세요. 그리고 환경적인 이 문제는요, 환경으로만, 현실로만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은요, 이 4차원의 믿음 중에서 이 믿음은 하나님이 이루어진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을 내가 받아 누림으로 현상을 변화시키는 게 이게 4차원적인 믿음에서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그 뜻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끌어당겨서 입술로 선포하면서 내 환경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제는 이 입술에 어떠한 열매를 가지고도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낙심스러운 말 하지 마시고, 내가 낙심스러운 말을 했다는 나는 이미 영적으로 내가 그걸 인정한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들에게 왕노릇하라 그랬는데, 왕노릇해갖고 너의 입술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라고 주님이 하셨다면은 그렇게 하면 돼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다 이루었다의 이 사건은요, 생명의 구원의 사건을 넘어서서 모든 절인적인 구원을 주님은 다시 다 회복하신 거예요.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자연이 병들었죠. 생명이 병들었죠. 환경이 저주받았죠.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너의 생명 내가 구원했다. 저주받은 환경도 내가 회복했다. 저주받은 너의 육신의 질병도 내가 회복했다. 주님은 전인적인 구원을 다 이루었다고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놀라운 다 이름의 과정을 얼마든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입술로 부정적인 말 하셔서 어떤 보는 현상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왕이 뭐라 그랬습니까?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권사님, 우리 한 권사님 흙수저세요, 금수저세요? 그쵸? 이 참 금수저예요, 우리는요. 이게 보니까 우리는 학생들 막 금수저 부러워해요. 야, 쟤네 부모는 뭐 태어나니까 눈 떠보니까는 부모님이 막 수십억대 자산가고 막 그걸 너무너무 부러워해요. 수십억대 자산가 가진 부모 그 밑에서 영혼의 때 모르고 믿음 생활 안 하고 지옥 가는 그 백성들 보세요. 부모가 수십억대 자산 갖고 있어서 예수님 믿지 않고 불교 다니고 다른 교 다니다가 지옥 가는 그 인생 보세요. 우리가 왜 금수저냐 하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보니까 권세도 있으시고, 우리는 대부분 그냥 금수저의 조건, 권세 있고 돈 있는 사람들. 우리 아버지 보니까는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놀라운 권세를 가지신 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데요. 무릎을 꿇는데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시니까 우리는 금수저죠. 권세로 봐서 우리처럼 권세 가진 자녀들 어디 있습니까? 나와보라 그랬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나는 이렇게 권세 있는, 내 모든 사람이 천하에 있는 모든 것이 영적인 세계 천사들이든 지옥에 있는 음부의 권세든 간에 다 내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최고의 권세자가 내 아버지. 이 권세로 말하면은 우리 아버지만한 권세 가지신 분 누가 있겠어요? 재물도 학개서의 주님은 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2장 8절에 모든 것이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너희가 가장 가치 있게 보는, 전쟁 나면 돈 갖고 준비하지 말래요. 금 갖고 준비해야 된대요. 금도 내 것이다. 은도 내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이 다 내 것이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금도 내 것이야. 은도 내 것이야. 내가 직접 말해.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님이 모든 부귀를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니까 나는 금수저 중에서도 너무너무 소중하고 최고의 금수저를 갖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최고의 가치 있는 영혼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놀라운 영적인 권세를 좀 누리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돈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것에 주눅들지 마시고, 야, 니네 아버지는 천사도 니네 아버지한테 무릎 꿇을 수 있어? 우리 아버지는 천사도 무릎 꿇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야. 니네 아버지 죽었다 살아나셨어? 우리 아버지는 죽었다 살아나신 분이야. 니네 아버지 너를 위해서 너무너무 좋은 집을 준비하고 계셔? 우리 아버지는 그것도 준비하고 계셔. 우리는 이걸 좀 자랑하자고요.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좀 많은 사람들한테 좀 전했으면 좋겠어요. 자랑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는요 제사장이라 그랬죠. 성도들의 의무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도록 돕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에서는 이 제사장들이 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각을 뜨고 해서 이 제사를 돕는 그 역할을 했어요. 신약에 와서는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의 제물로 인하여서 이제는 다시는 우리가 그러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이제는 우리가 지금 예배의 형식을 나가서 우리 주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게 뭡니까? 주님, 저를 산제물로 드립니다라고 우리가 막 이런 고백 드리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이제는 이 예배가 이 교회 내에서 11시 예배 끝나고 2시 예배 끝나고 집으로 딱 가면 예배 생활 끝? 아니에요. 우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생활이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범사의 생활이 예배의 생활. 이곳에서 나가서도 내 생활이 예배의 생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몸이 여기만 있습니까? 나가면 내 가정에도 있잖아요. 직장에 가면 직장에도 내 몸이 있잖아요. 그 어떤 곳에서든 간에 너희의 몸을 제사자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내가 제사장인 것을 잊지 마시고 생활 가운데 우리가 예배 생활을 지속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항상 찬미의 제사를 주님께 드려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만 하는 거예요. 감사의 말, 기쁨의 말, 소망의 말, 축복의 말, 긍정의 말, 창조의 말, 아버지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최고로 아름다운 말을 막 선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제사장들의 아름다운 사명을 잘 감직하고 감당하고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증거하는 그 입술의 열매, 내 입술의 열매 주님이 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죽겠다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못 살겠다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저 인간 꼴보기 싫어갖고 내가 죽여버리고 싶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있는 말이냐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이 입술의 열매를 주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정말로 가장 중요한 거 말이에요. 말.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은요, 이 말을 주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신, 너희가 나를 원망했지, 나에게 부정적인 걸 얘기했지, 내가 들은 바대로 너희 원망하는 그 소리도 내가 다 듣고 네가 나를 찬양하는 것도 다 들어, 내가 들린 대로만 행할 것이다. 주님은 이걸 말씀하고, 이 말이 이렇게 소중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이 입술의 열매를 최고로 감사의 열매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보세요, 또 그리 제사장의 사명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나가서 우리 주님이 심판대 앞에서 우리 이 사람들에게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6가지를 물어보셔요. 너희가 나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니? 내가 목말랐을 때 먹을 거 주었니?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아보았니? 너희의 삶이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았니? 주님은 이걸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많은 사람을,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사람들을 향한 이 선을 주님은 내가 목말았을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주님은 자신을 빗대어서 말씀하고 계셔요. 주님, 거기 있던 양들이 그러잖아요. 주님, 제가 언제 주님 그렇게 대접했습니까? 염소가 말하잖아요. 주님, 제가 언제 주님이 오셨는데, 우리 집에 오셨는데 내가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했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을 이들에게 행하는 그 선이 아버지께 행하는 선이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제사장의 직분과 사명 중에 하나가 뭐니까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착한 일을 행하여서 심판대 앞에 너희가 섰을 때 아버지께서 물어보시는 일목요연한 하나하나의 모든 질문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그 삶을 살아라. 제사장들의 사명이에요. 예배하는 자들의 사명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눠주기를 잊지 말아라. 무엇이에요? 섬기라는 거지요.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너희의 보이는 형제를 너희가 먼저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너희에게 있어야 한다. 우리가 무엇이니까? 제사장들이니까. 예배하는 자들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니까 우리는 온당히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 성도들은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 잊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그 천국의 백성이 바로 나예요. 내가 장차 가야 될 내 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영적인 존재의 가치가 이렇게 어마어마한데 이렇게 놀라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리고 사는데 이제는 환경에 굴복하지 마시고 왕노릇하세요. 어떠한 문제가 와도 우리는 왕노릇해서 그 환경과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거룩한 하나님의 산돌 위에 그와 연합된 하나님의 그 성전인 것,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사는 성전인 것 잊지 마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하나 택하셔서 나를 부르신 택하신 선민인 것 잊지 마시고 나는 왕 같은 제사장, 나는 먼저 왕의 모든 권리를 다 사용할 수 있는 왕 같은 그 왕 노릇할 수 있는 그 정복함의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것, 나는 제사장, 나의 삶은 늘 예배의 삶, 어느 곳에든지 간에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나고 빛이 나타나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그 삶을 주님이 나에게 원하신다면 나는 이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잘 살다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영혼의 때를 맞이했을 때 놀라운 그 모든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내가 다 받아들이고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상의 생의 모든 싸움 다 마치는 그날에 이 면류관 다 받아들이는 내 생에서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영적인 세계에서도 가장 큰 복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믿음 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시고 계신가요?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 늘 명확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흔들릴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고 좌절될 때도 있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히 아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 삶이 어떻게 신분이 변했는지 이 명확하게 아는 것이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힘이요, 능력이요, 또 기적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예수의 이름의 그 생명을 가지고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신앙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아야 합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그 가치를 소중하게 여겨요.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금덩어리를 갖다 주어도 그 금덩어리의 가치를 모르니까 돌과 같이 그냥 집어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가치를 모르는 어느 부족은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공기놀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한낱 자기들이 가지고 노는 돌멩이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이아몬드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최고의 모든 초콜릿을 주면서 사탕을 주면서 그 다이아몬드를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이아몬드의 최고의 가치를 자기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이아몬드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가치는 굉장히 대단한 가치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 우리는 이 내 영적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내 영혼을 방치시키고 내 영혼을 죄악 가운데 그대로 떠내려가게 그냥 놔두고 있고 믿음 안에서 늘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현실의 주소,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정말로 맛을 가져서 맛깔지게 예수님의 향기를 막 드러내야 되는데 모든 맛을 다 잃어버렸어요. 모든 빛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시기에 한탄스럽고 아이고 내 자녀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그 근심 속에서 혹시 내 영혼이 살고 있다면은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회복의 시간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신령한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내 삶은 영적으로 내 신분이 어떻게 변했는가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너희들은 산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장 4절 보세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요, 우리가 산돌이라는 그 말을 하기 이전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먼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수님을 택정하여서 부르셨다. 그래서 그 산돌이신 예수님의 그 기초 안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주님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무퉁이들을 시온에 두노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6절에 나와 있는 이 경에 기록하였으되, 이 구약에 신약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이 구약에서 예언된 것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가 장차 믿게 될 그 예수를 이사야 28장 16절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장차 그 예수가 어떤 사람이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한 돌을 시온에 두어서 기초를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견고한 기초, 그 돌 위에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이 돌은요, 시험을 통과한 돌이고 귀한 견고한 기초의 돌이에요. 이 돌 위에 믿음을 쌓는 사랑하는 자녀들은 급절하지 아니하리라. 사망하지 않게 되리라. 주님께서는 이미 이사야서에 예수님의 그 모퉁이돌 되심을 예언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퉁이돌이 어떤 돌이냐 다 알고 계신가요? 모퉁이돌, 지금은 건축을 할 때 땅을 파잖아요. 이 땅을 파고 난 후에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막 갖다 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철골을 세우고 해가지고 그 콘크리트가 굳어지면서 그 철골이 딱딱하게 같이 든든하게 세워지잖아요. 이때 당시의 건축법은 이 모퉁이돌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 모퉁이돌이 기준이 되어서 이 모퉁이돌 주위에서 벽을 쌓기 시작하고 재료를 쌓기 시작해가지고 건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가 되는 이 모퉁이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는 가장 기초가 되는 구원에 대한, 중생에 대한 그 이름을 누가 하시느냐? 예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교회를 세우실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기초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준다는 것을 우리는 이 모퉁이 돌에 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 안에 세워진 그 반석이, 그것이 정말로 최고의 가치가 있는 반석이구나. 그 반석은 생명의 반석이었고, 그 반석은 소망의 반석이었고, 그 반석은 죽음을 이겨 부활하신 능력의 하나님의 반석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죽은 자 가운데서도 먼저 살아나셔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을 믿는 모든 자들은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 너희들의 육신이 이미 죽은 가운데 있으면은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고, 살아서 너희가 믿음 생활 잘하는 자들은 죽지 아니하고 예수를 만날 것이라고 하는 이 생명의 놀라운 그 존재의 가치를 이미 다 갖고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산돌이셔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면은요, 2장 5절에 말씀하시는 건 너희도 산돌이라는 거예요.
나의 이 생명을 갖고 있는 너희도 산돌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그 인격과 생명을 내 마음 가운데 소유한 내 이 심령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마음의 이 성전이 우리 주님이 계시는 아름다운 산돌과 연합함을 인하여서 지금 우리는요, 산돌로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이 놀라운 성전, 고급스러운 저택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무엇이다? 성전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성전인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내 영혼의 사람이, 내 심령이 우리 놀라우신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그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세요. 이 모든 세계를 다 창조하신 예수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갖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와 계시느냐? 나한테 와 계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값진 존재이신가를 주님께서는 내가 네 마음 가운데 나의 생명으로 기초를 쌓은 사랑하는 내 심령들의 그 성전 가운데에 내가 들어가 살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는 나와 동행하자. 나와 함께 살자. 주님 말씀하시면서 신령한 집으로 우리의 몸을 지금 세우고 계시고, 이 안에 지금 주님이 내주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모든 일을 주님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나타내시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서, 아,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내 영적인 존재의 가치는 나는 고급스러운 저택이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최고의 저택. 우리 예수님을 초막에다 모시겠습니까? 더러운 쓰레기와 같은 그 심령에 모시겠습니까? 깨끗하고 맑고 예수님이 나한테 자유롭게 활동하실 수 있는 최고로 아름답게 모든 환경을 다 갖춰진 그 심령에 예수님을 모시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성전 쌓고 계신다는데 내 심령은 늘 더러워요. 쓰레기와 같아. 회개하지도 못해. 회개할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거듭나려고 하는 영적인 거듭남의 그 사모함도 없어. 내 마음은 너무너무 쓰레기와 같은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지금 거기 계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이 계신 그 성전에다가, 그 마음에다가 자꾸 쓰레기만 갖다 집어넣는 거야. 세상의 것만, 정욕적인 것만, 욕심적인 것만, 부정적인 것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그 가운데 주님을 지금 내가 모시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거 부끄러움을 알아야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 사랑이 나한테 있는데 왜 나는 내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을 늘 더러운 그 악취가 나는 그 쓰레기와 같은 그 장소에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산단 말입니까? 우리는 이제 신분으로 변화돼서, 내가 만약에 예수 안에 새 생명을 얻고 내가 성전인 것이 믿어진다면은요, 우리는 회개하셔야 돼요. 이 아름다운 저택으로 내 심령을 우리 주님이 활동하시기에 최고로 좋은 아름다운 집으로 만들어 드려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서 제한 없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으로 만들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그래요. 나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인,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누가 나타나야 되냐면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정말로 죄송하지만 그리스도인은요, 사는 그 삶의 모습에서 예수의 모습이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사시는 그 삶 자체가 나타나야 돼요. 우리 예수님 어려운 자들 도우셨어요. 죽어가는 사람 살리셨어요. 예수님은요, 그때 당시에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이 개만도 못하다고 여기는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성까지 들어가셔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느냐 말이에요. 사람을 바라보면서,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애절한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있느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나의 이 더러운 내 심령을 봐야 되는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들도 온전해야 된다.
천국은요, 더럽고 쓰레기 냄새 나고 죄를 회개하지 못한 자들이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해하지 마세요. 나 예수 믿고 나 교회 다니니까 나 천국 갈 수 있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의 삶에서 예수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삶이 변화가 되고 생각이 변화가 되고 생각이 변화되는 게 이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계란이 깨어져서 생명이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생명이 움직이니까는 계란 껍질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은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깨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죄악의 눈으로 보임으로 인하여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이 주님을 내 안에 성전으로 모시고 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늘 회개하라고. 늘 너희의 심령을 깨끗하게 정화하라고. 우리는 이제는요, 내가 영적으로 나의 신분은 우리 주님을 모시는 놀라운 신령한 집을 갖고 있는 내 영혼의 이 마음, 내 영혼의 집이 있어. 그럼 나는 이곳에 계신 우리 예수님 냄새나는 죄악의 냄새나고 시기의 냄새가 나고 원망의 냄새가 나고 환경을 바라보며 한탄하는 내 이 냄새나는 이 환경에 우리 주님 모시지 않을 거야. 내 환경이 설령 내가 만족하지 못할 환경이라 하더라도 주님 말씀으로 나는 치유받을 거야. 아버지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셨으면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실 거라고 나는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 마음을 말씀으로 자꾸 정화하여서 깨끗한 집에 우리 예수님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는요,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성령은요, 우리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오직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택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그냥 하찮게 그물을 휙 집어 던져서 그냥 몰리는 대로 잡은 대로 막 끌어올려가지고 너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삼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우리를 미리 아셨다 그래요. 우리를 미리 아시고 그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선택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택하신 하나님의 족속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육의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들 75세의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나서 아브라함의 계통을 통해서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12지파가 나오면서 이스라엘의 한 민족의 형성이 되었지요. 그 민족을 주님께서는 형성시키시고 난 이후에 그 사랑하는 그 민족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 말씀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 복을 받을 사람이 누구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늘이 만들어지기 전에,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앞에서 흠없고 거룩하게, 흠없는 모습으로 거룩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해리를 딱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해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지명을 했어요. 이름을 딱 지명해서 해리야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우리 주님은 이미 그 계획을 다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택하신 족속이에요. 나는 어쩌다가 그냥 예수 믿게 된 그런 사람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이미 나를 아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귀한 백성인 거, 내 영적인 가치가 얼마나 놀랐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의 모든 명예와 부귀를 다 갖고 있는 사람, 모든 부귀 다 갖고 있어요. 권세도 다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 하나님이 그 영혼 택하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가 영혼의 때 눈 감고 눈 떠보니까 어디가 있어? 지옥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 형벌을 명쾌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천국 백성 삼으신 이 은혜가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하나님께 주님 나를 지명해서 고건사님을 지명하셨어요. 우리 전풍자 권사님을 지명하셨어요. 주님이 나를 지명하셨다니요. 이 수십억이 되는 이 인구 가운데 주님의 눈이 나를 향하셨다니요. 주님의 손가락이 나를 향하셨다니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도 또 말씀하고 계셔요.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입은 사랑하는 내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택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는 많은 사랑 가운데 내가 택함을 받은 이 은혜가 정말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의 감격 때문에 눈물을 흘려보신 적 있으세요? 구원의 감격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진 고통 다 당하셨구나.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구나.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우리 주님이 살아나신 그 부활도 나를 위해 살아나셨어. 우리 주님이 천국에서 나를 위해 집을 위해 예배하고 계셔. 이 사건 때문에 눈물을 흘려본 적 있으시냔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소중한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데도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구원에 대한 감격을 너무 당연시하게 받아들여요. 구원 못 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지금 마음대로 살다가 눈 떠보니 지옥에 있는 처참한 그 인생 가운데 혹시 내 영혼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깜짝 놀랄 일입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거기에다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부르셨잖아요. 이렇게 가치 있는 내 영혼 아버지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무엇 같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 너희들은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왕이다. 영적인 권세가 있는 왕이다. 왕은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왕이 다스리지 않는 왕은 그건 왕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왕은 모든 걸 다 다스려요. 신하도 다스리죠. 부귀영화도 다 다스리는 사람이 왕인데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너희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이 말이 이 한 군데만 나와 있다면은요. 그렇지만 주님은 계시록에도 말씀하시고 로마서에도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너희는 왕이라고 왕노릇할 거라고 누차례 주님은 반복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5장 9절로 10절 말씀에 또 말씀하고 계셔요.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그 예수님,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무엇하리라? 왕노릇하리라. 핏값으로 산 사랑하는 너희들이 땅에서도 분명히 왕노릇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어떻게 땅에서 내 신분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왕노릇합니까? 우리는 충분히 왕노릇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이 사단들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땅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왕노릇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인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이 다스리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사망의 세력들이 우리를 향해서 달려옵니다. 죄의 세력이 달려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무엇으로 다스릴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왕을 주시는 그 권세, 예수 이름의 그 권세를 주시면서 이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셔요. 죄악을 다스려라. 너희를 향해 달려오는 저 사단을 향하여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의 그 권세를 가지고 물리쳐서 저 죄악을 다스릴 수 있는 그 힘을 주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죄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자가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을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죄의 나를 그냥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백성으로 우리의 영혼이 늘 새롭게 다가갈 수 있는 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이 권세 우리에게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어떠한 사람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요. 아무리 높은 지식과
아무리 많은 공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나의 죄를 씻기는 것이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이 배우지 못해도 우리는 겨우 한글을 띄는 요만한 수준이다 하더라도 나의 죄를 씻기는 것이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 아는 걸로 인하여서 내가 죄를 씻잖아요. 아, 죄에 대해서 내가 지금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의 권세를 갖고 지금 내가 죄를 다스리고 있잖아요. 이것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거죠. 우리는 항상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죄악과 싸워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정적인 내 감정도 우리는 다스릴 수가 있고요. 내 환경도 다스릴 수가 있고 마귀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야고보서 4장 17절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을 쫓아내라? 귀신을 쫓아내라 말씀하고 계셔요. 내 이름으로 너희가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성량이 좋아서 마귀에 대적을 하더라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내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권세,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해라. 귀신을 내어 쫓아라. 그러면 저가 어떻게 해요? 피하리라. 우리 환경 가운데에 절망을 갖다 주고 저주를 갖다 주는 사단들의 세력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 사단들의 세력을 우리가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해서 내 환경을 초월하여서 내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앞에 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나는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 권세가 나에게 있다. 왜?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그 이름을 사용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나는 그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환경에 어려운 문제 있죠. 낙심의 문제 있죠. 저주스러운 문제 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해서 물리치세요. 왕노릇하세요. 환경에 매이지 마세요. 왕노릇하세요.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그 힘이 무한한 힘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말로 절대로 죄짓지 마시고 생각으로 죄짓지 마세요. 말과 생각은 이미 선포된 대로 움직입니다. 선포된 대로 움직여요. 우리는 주님의 교회는 저는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대표 기도하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 대표 기도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참 잘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입술로 선포를 하세요. 이제는요. 주님의 교회에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라고 선포하지 마세요. 빈자리가 많이 있는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영적인 걸 보세요. 이 자리에 있는 이 빈자리, 우리 주님이 내가 입술로 빈자리가 있습니다라고 선포할 때 우리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입술로 이제는 절대로 그런 걸 인정하지 마세요. 어떤 환경의 형편을 인정하지 마시고 주님, 이 교회가 아버지가 보낸 귀한 백성들의 영혼으로 가득 찰 것을 바라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입술의 열매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후에 보면은요, 이 제사장의 사명 중에 직분 중에 우리의 찬미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주님은 보신다 그랬거든요. 이 입술의 이 모든 열매대로 주님은요, 들은 바대로 행하시는 주님이시고 고백한 대로 행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의 내아의 영적인 연약함만 주님께 구하세요. 주님, 저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연약함을 구하세요. 그리고 환경적인 이 문제는요, 환경으로만 현실로만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은요, 이 4차원의 믿음 중에서 이 믿음은 하나님이 이루어진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을 내가 받아 누림으로 현상을 변화시키는 게 이게 4차원적인 믿음에서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그 뜻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끌어당겨서 입술로 선포하면서 내 환경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제는 이 입술에 어떠한 열매를 가지고도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낙심스러운 말 하지 마시고, 내가 낙심스러운 말을 했다는 나는 이미 영적으로 내가 그걸 인정한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들에게 왕노릇하라 그랬는데, 왕노릇해갖고 너의 입술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라고 주님이 하셨다면은 그렇게 하면 돼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다 이루었다의 이 사건은요, 생명의 구원의 사건을 넘어서서
모든 절인적인 구원을 주님은 다시 다 회복하신 거예요.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자연이 병들었죠. 생명이 병들었죠. 환경이 저주받았죠.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너의 생명 내가 구원했다. 저주받은 환경도 내가 회복했다. 저주받은 너의 육신의 질병도 내가 회복했다. 주님은 전인적인 구원을 다 이루었다고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놀라운 다 이름의 과정을 얼마든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입술로 부정적인 말 하셔서 어떤 보는 현상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왕이 뭐라 그랬습니까?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권사님, 우리 황 권사님 흙수저세요, 금수저세요? 그쵸? 이 참 금수저예요, 우리는요. 이게 보니까 우리는 학생들 막 금수저 부러워해요. 막, 야, 쟤네 부모는 뭐 태어나니까 눈 떠보니까는 부모님이 막 수십억대 자산가고 막 그걸 너무너무 부러워해요. 수십억대 자산가 가진 부모 그 밑에서 영혼의 때 모르고 믿음 생활 안 하고 지옥 가는 그 백성들 보세요. 부모가 수십억대 자산 갖고 있어서 예수님 믿지 않고 불교 다니고 다른 교 다니다가 지옥 가는 그 인생 보세요. 우리가 왜 금수저냐 하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보니까 권세도 있으시고 우리는 대부분 그냥 금수저의 조건, 권세 있고 돈 있는 사람들. 우리 아버지 보니까는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놀라운 권세를 가지신 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데요. 무릎을 꿇는데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시니까 우리는 금수저죠. 권세로 봐서 우리처럼 권세 가진 자녀들 어디 있습니까? 나와보라 그랬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나는 이렇게 권세 있는 내 모든 사람이 천하에 있는 모든 것이 영적인 세계 천사들이든 지옥에 있는 음부의 권세든 간에 다 내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최고의 권세자가 내 아버지. 이 권세로 말하면은 우리 아버지만한 권세 가지신 분 누가 있겠어요? 재물도 학개서의 주님은 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2장 8절에 모든 것이 내 것이 금도 내 것이고 너희가 가장 가치 있게 보는 전쟁 나면 돈 갖고 준비하지 말래요. 금 갖고 준비해야 된대요. 금도 내 것이다. 은도 내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이 다 내 것이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금도 내 것이야. 은도 내 것이야. 내가 직접 말해.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님이 모든 부귀를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니까 나는 금수저 중에서도 너무너무 소중하고 최고의 금수저를 갖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최고의 가치 있는 영혼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놀라운 영적인 권세를 좀 누리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돈 많은 세상들이 사람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것에 주눅들지 마시고 야 니네 아버지는 천사도 니네 아버지한테 무릎 꿇을 수 있어? 우리 아버지는 천사도 무릎 꿇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야. 니네 아버지 죽었다 살아나셨어? 우리 아버지는 죽었다 살아나신 분이야. 니네 아버지 너를 위해서 너무너무 좋은 집을 준비하고 계셔? 우리 아버지는 그것도 준비하고 계셔. 우리는 이걸 좀 자랑하자고요.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좀 많은 사람들한테 좀 전했으면 좋겠어요. 자랑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는요 제사장이라 그랬죠. 성도들의 의무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도록 돕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에서는 이 제사장들이 재물을 가지고 와서 각을 뜨고 해서 이 제사를 돕는 그 역할을 했어요. 신약에 와서는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의 제물로 인하여서 이제는 다시는 우리가 그러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이제는 우리가 지금 예배의 형식을 나가서 우리 주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게 뭡니까? 주님, 저를 산제물로 드립니다라고 우리가 막 이런 고백 드리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이제는 이 예배가 이 교회 내에서 11시 예배 끝나고 2시 예배 끝나고 집으로 딱 가면 예배 생활 끝?
아니에요. 우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생활이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범사의 생활이 예배의 생활. 이곳에서 나가서도 내 생활이 예배의 생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몸이 여기만 있습니까? 나가면 내 가정에도 있잖아요. 직장에 가면 직장에도 내 몸이 있잖아요. 그 어떤 곳에서든 간에 너희의 몸을 제사자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내가 제사장인 것을 잊지 마시고 생활 가운데 우리가 예배 생활을 지속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항상 찬미의 제사를 주님께 드려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만 하는 거예요. 감사의 말, 기쁨의 말, 소망의 말, 축복의 말, 긍정의 말, 창조의 말, 아버지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최고로 아름다운 말을 막 선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제사장들의 아름다운 사명을 잘 감직하고 감당하고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증거하는 그 입술의 열매, 내 입술의 열매 주님이 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죽겠다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못 살겠다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저 인간 꼴보기 싫어갖고 내가 죽여버리고 싶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있는 말이냐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이 입술의 열매를 주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정말로 가장 중요한 거 말이에요. 말.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은요, 이 말을 주님이 얼마나 그 막 속이 상하신, 너희가 나를 원망했지, 나에게 부정적인 걸 얘기했지, 내가 들은 바대로 너희 원망하는 그 소리도 내가 다 듣고 네가 나를 찬양하는 것도 다 들어, 내가 들린 대로만 행할 것이다. 주님은 이걸 말씀하고, 이 말이 이렇게 소중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이 입술의 열매를 최고로 감사의 열매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보세요. 또 그리 제사장의 사명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나가서 우리 주님이 심판대 앞에서 우리 이 사람들에게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6가지를 물어보셔요. 너희가 나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니? 내가 목말랐을 때 먹을 거 주었니?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아보았니? 너희의 삶이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았니? 주님은 이걸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많은 사람을,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사람들을 향한 이 선을 주님은 내가 목말았을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주님은 자신을 빗대어서 말씀하고 계셔요. 주님, 거기 있던 양들이 그러잖아요. 주님, 제가 언제 주님 그렇게 대접했습니까? 염소가 말하잖아요. 주님, 제가 언제 주님이 오셨는데, 우리 집에 오셨는데 내가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했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을, 이들에게 행하는 그 선이 아버지께 행하는 선이다.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제사장의 직분과 사명 중에 하나가 뭐니까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착한 일을 행하여서 심판대 앞에 너희가 섰을 때 아버지께서 물어보시는 일목요연한 하나하나의 모든 질문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그 삶을 살아라. 제사장들의 사명이에요. 예배하는 자들의 사명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눠주기를 잊지 말아라. 무엇이에요? 섬기라는 거지요.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너희의 보이는 형제를 너희가 먼저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너희에게 있어야 한다. 우리가 무엇이니까? 제사장들이니까, 예배하는 자들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니까 우리는 온당히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께 성도들은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 잊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그 천국의 백성이 바로 나예요. 내가 장차 가야 될 내 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영적인 존재의 가치가 이렇게 어마어마한데, 이렇게 놀라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리고 사는데 이제는 환경에 굴복하지 마시고 왕노릇하세요. 어떠한 문제가 와도 우리는 왕노릇해서 그 환경과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거룩한 하나님의 산돌 위에 그와 연합된 하나님의 그 성전인 것,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사는 성전인 것 잊지 마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하나 택하셔서 나를 부르신 택하신 선민인 것 잊지 마시고, 나는 왕같은
같은 제사장, 나는 먼저 왕의 모든 권리를 다 사용할 수 있는 왕 같은 그 왕 노릇할 수 있는 그 정복함의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거, 나는 제사장, 나의 삶은 늘 예배의 삶, 어느 곳에든지 간에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나고 빛이 나타나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그 삶을 주님이 나에게 원하신다면은 나는 이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잘 살다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영혼의 때를 맞이했을 때 놀라운 큰 모든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내가 다 받아들이고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생의 모든 싸움 다 마치는 그날에 이 면류관 다 받아들이는 내 생에서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영적인 세계에서도 가장 큰 복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제사장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기이한 빛에 우리가 이제는 들어가서 아버지의 덕을 세우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가치가 이렇게 대단하고 소중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답게 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